오늘 이 시편 44편을 보면 이 두 개의 상반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내가 귀로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분의 성품. 또 다른 한편은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내 현실에 닥치는 생소한 환경, 불이한 환경을 마주하는 두 개의 대조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되면 자칫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죠.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그런데 내 현실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할 때, 이 상반되는 현실 가운데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었다 그러죠. 주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던 역사들, 창세기, 출애굽기, 또 민수기, 신명기, 또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 놀라운 역사들, 이것들을 들었다는 거죠.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살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역사를 보고 알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고, 또 3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이 보면은 여태까지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푼 것이 이 조상들의 칼로 차지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오른손, 주의 팔,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다 그럽니까? 오직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알고 깨달았던 것, 이건 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구원 역사를 보면 주께서 하셨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1절에도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행하셨다. 그리고 2절도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들을 내쫓으셨다. 또 중반에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셨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3절 끝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권자, 주인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이고 주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럽니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자비를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의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이 구원 역사를 들었던 이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마땅히 승리하며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있죠.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을 압니다. 오직 주께서, 여기서도 주께서, 이 주께서는 나의 주님입니다. 여태까지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나의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죠.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갑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 내가 들었던 내 조상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구원의 역사,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로 행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했는데 내가 경험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이라는 것이 이제 9절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앞에가 좀 더운데요. 9절에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여태까지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들을 내가 믿고 알고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큰 구원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죠. 또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자, 대적들에게서 돌아서서 우리에게 이 대적들이 이제 우리로 돌아와가지고 우리 것을 탈취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시고, 또 1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고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님께서 이게 행하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9절부터도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주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도 주께서, 10절에도 주께서, 11절에도 주께서, 13절에도 주께서, 14절에도 주께서, 계속 주께서 행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다. 12절에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언약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제는 언약을 저버릴 정도로, 파기할 정도로 그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게 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셨다. 주께서. 14절에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민족 중에 머리 흔듦을 당하게 했다는 건 뭐냐? 이게 마치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머리를 흔들면서 아이 쯧쯧쯧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아주 이게 조롱하는 것, 이게 바로 머리를 이렇게 가로잡는 거죠. 자, 15절에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고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고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소리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했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지금 기도자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또다시 주께서가 나오죠.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을 섬겼거나 우상숭배를 했거나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걸 아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을 저버려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면 마땅하지만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에 그 유명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공동체, 의로운 공동체의 무고한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편 중에 거의 유일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의인의 죽음, 개인의 죽음을 다룬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의로 인하여 고난받는 공동체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거는 시편에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 22절이 로마서 8장 36절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로마서 8장 36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이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인용된 말씀인데, 이 로마서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말하냐면 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견인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성도가 위기와 어려움에 빠졌어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의 은혜. 35절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벌거벗은 몸이라는 거죠. 헐벗게 되었고,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야. 자, 이런 것들이 다가와도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한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원래 이 모델이 되는 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순환당하는 메시아죠. 근데 이 메시아가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적으로 구현된 게 뭐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함께 불의한 순환과 세상의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세상 통치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를 의지하며 이것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때, 많은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주저앉거나 낙담하거나 나가 떨어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면서 주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22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의를 붙들고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짓밟히고 도살할 양같이
이놈만 잡아먹으면 끝이다. 뭐 이런 아주 이게 고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이때 성도들, 특히 이제 여기 믿음의 공동체죠. 우리니까. 그래서 많은 조롱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을 이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 시작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주무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깨어나시기만 하면, 역사하시기만 하면 이 모든 환경은 능히 극복되고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 이 확신이 있는 거죠.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그 다음에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이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은 주무시나이까 깨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디까지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오셔서 이 상황을 간섭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지 않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다시 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설마 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가리시는 상황으로 본 겁니다. 25절에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완전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땅에 딱 쓰러져서 달라붙은 거죠.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지금 계속해서 구하는 게 뭐냐? 23절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26절에도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죠. 여기 일어나소서라고 계속 지금 고백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일어난다라는 건 성전에서 성궤를 움직이고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이동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일어나 가지고 이동하죠. 이때 이제 성궤를 움직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오셔서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러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은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건 헤세드라고 하죠. 히브리어로 변함없는 끝까지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개인이 낙담할 때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우리를 잊지 마시고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이 직면하는 현실은 많은 경우에 이 두 가지가 중첩돼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던 놀라운 구원 역사,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이제 거리감, 이 둘 사이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주를 끝까지 붙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시옵소서. 일어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의 얼굴빛을 가리지 마시고 그 찬란한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이 나의 간증과 나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사 기쁘게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